자, 오늘부터 영광송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영광송이 다른 곡이 아니고요. 저희가 2년 전에 처음에 영광송을 한 1년 반 정도 했던 곡입니다. 그 곡으로 다시 돌아가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영광송으로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다른 찬송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모든 열방주 볼 때까지.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영광 영광 한 번 더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볼 후렴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까지. 아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는 양 같아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상동 21세기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는 나의 목자시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조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1절로 다시 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자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자, 우리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영광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 볼 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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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영광 더 큰 소리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거물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와 깊은 데로 하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여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밤에 밤새 이 고기를 잡았던 갈릴리 어부들이 이제 아침에 그물을 정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 오셔서 오늘 일어난 그러한 사건인데, 그 오늘 어부 중에 대표적인 어부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도 이 갈릴리 출신이고 또 조상대대로 고기를 이렇게 잡아 생활하는 그러한 어부 집안이었습니다. 다른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이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 역시 지난밤에 헛고생했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모든 어부들을 대표해서 이 베드로가 오늘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풍랑일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하다가도 한순간 돌풍으로 인하여 풍랑이 일어서 어떤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로 우리 인생들을 예표하는 바다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한치 앞을 몰라요. 네.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도요,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어부들도 언제 이 갈릴리 바다의 돌풍으로 바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갈릴리 바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표하는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러한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편안 조용 잔잔한 바다에 항해하다가 한순간 태풍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셔서 살려주는 사건, 그리고 조용하고 잔잔한 바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평안하게 항해를 하다가 한순간 돌풍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사건들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그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지름길로 가는 길, 할렐루야, 제목 마음에 들면 아멘, 이 복을 받기 원하면 아멘. 사람이 지름길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말이에요,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일터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가정이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고상하게 말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일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의시해서 그 동생이 안드레나 혹은 같이 어부 동네 사람인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지난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아침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들은요, 각자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겠는가? 아파트 평수도 늘리고 좀 좋은 차도,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는가? 일터에서 전부 다 밤을 새워가면서 돈 법니다. 여기 밤을 새운다는 것은 인생들이 수많은 어려움, 고난, 사건, 사고 속에서 이렇게 고분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 바다에서 지난밤에 밤을 새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도구가 있어요. 수단이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그물 하나에 자기 인생의 부귀영화를 이루어보려고 그물 하나에 생명 걸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들은 참 가여운 거예요. 그물 하나로 인생의 부귀영화를 이뤄보겠다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 조그만 재주 하나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저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뭔가 좀 해봐야겠다는 그 한 가지 삶의 도구,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그 무엇인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는 생명의 버팀목이 있어요. 베드로에겐 뭡니까? 배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베드로, 갈릴리 바다의 조그만 소형 고기 잡는 조그만 배에 자신을 담보로 삼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부귀영화의 꿈을 이뤄보고자 자기 생명을 배 한 척에 담보 삼고 바닷가로 나가는 인생,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은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경험이 있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백이 있다. 베드로 역시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어진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언제 어디서 잘 잡힌다는 지식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고기잡이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것을 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사람은 교만하기도 하고, 그것이 뜻대로 안 될 때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골고루 자신만만하게 갖춘 베드로가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어요. 자기의 노하우, 자기 경험, 자기의 힘, 자기 재주, 자기 능력, 자기 지식, 정보 다 동원해서 우리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그렇게 최선 다해서 역량을 발휘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자기 인생의 결산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5절인데요 5절을 볼 것 같으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한없이 지친 인생의 고달픔을 뼛속 깊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신수가 좀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계획한 거, 여러분 역량 가지고 사는 거 만족합니까? 삶의 활력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요.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좋은 직장 있는 사람은 커져 40대에 명퇴하지 않을까 불안감 속에서 최선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밤을 새서 고기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나이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 내일은 안 그렇겠지, 내 인생은 안 그러겠지, 속고 또 속고 그러다가 체념하고 그러다가 세월 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안 되는 것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들이 잘 되게 되면 그들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이 있어요. 찰나적인 행복은 있지만은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무서운 고독과 무서운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됐지만 그 다음에 잘 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풍년이 와도 걱정이요, 흉년이 와도 걱정인 거예요. 풍년 농사 졌더니 쌀값이 떨어지네요. 풍년 배추 농사 잘 됐더니 배추값이 폭 나가네요. 올해는 잘 됐지만 내년도 잘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없는 인생,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인생들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신 겁니다. 자, 보세요. 밤을 새워 고기 잡았지만은 고기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심과 한숨을 쉬어가면서 그물을 닦고 몸도 마음도 지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예수일까요? 그 예수는 반가운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는 불청객인 것입니다. 고기나 잡아서 더 잘 살아보겠다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베드로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배에 타셔서 앉으셔서 뭘 했느냐? 오늘 3절에 볼 것 같으면 3절에 우리 5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께서 저 지치고 밤새 고기 못 잡은 낙심 절망 한숨 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느냐?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어때요? 도대체 저 양반은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사람을 도대체 이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현실 감각이 없는 예수라고, 상황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하는 예수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지금 이들 상황을 도대체 이해 못하는 분 같아요. 근데요, 이들이 한 명 두 명 그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어쩌면 우리들을 향한 음성이 아니겠어요?
2016년도 간신히 해치고 나왔는데 2017년도라도 뭐가 보장되는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 절망에 빠진 빈 그물에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친 밤새운 피곤한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오늘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초청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좀 더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돈도 몇 푼 벌고 그게 복음 같은데 그것을 해봤거든요. 되기도 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친 우리들을 향해서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해. 이 찬양대원들이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찬양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연습하느라고 지쳐서 오늘 성경 읽는 소리 들으니까 여러분 전체 읽는 거하고 할렐루야 찬양대 읽는 게 소리가 같아요. 물론 좀 과장은 있지만 보세요. 고기 어떻게 하면 더 잘 잡느냐, 몇 마리 더 잡느냐. 사람은 반가운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그게 마음의 평안 안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쉬게 해주겠다. 나한테 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지치고 절망에 빠진 인생들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현실감과 전혀 없는 예수라고 손가락질하고 그 예수 믿을 게 뭐냐고 교회 나갈 게 뭐냐고 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잔잔한 초청과 함께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영상 보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거. 이 예수의 지치고 절망에 빠진 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하고 풍년도 걱정이요 흉년도 걱정인 이러한 앞날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면 편히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같이 하겠다. 나 너 도와줄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기도하면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들어주겠다. 오늘 만선의 감격이 있더라도 예수 없는 사람은 그 다음이 불안하고 앞날이 대책 없지만 우리들을 향해서 만선이 되든 혹은 고기가 좀 적게 잡혔든지 막론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앞으로 더 많이 잡히게 해주시고 더 크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고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거 있으면 무엇이니 나한테 기도하라. 전부 다 들어주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천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치고 절망하고 빈 배로 낙심된 인생들에게, 피곤한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한숨이 있는 곳에 찬송을, 고통이 있는 곳에 방심했지요? 머리에 딴 생각했지요? 한숨 있는 곳에 크게, 고통 있는 곳에 지친 인생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불화가 있는 곳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약속해 주고 친히 이루어주고 누리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고기 몇 마리 당장 몇 푼 벌어 좋아요. 근데 왜 만족이 없어요? 많이 잡히면 잡힐수록 불안한 게 세상에. 많이 나가는 걸 알거든요. 많이 벌어봤자 많이 나가고 적게 벌어봤자 적게 나가니 그거가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제 이와 같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볼 것 같으면요,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주님은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면 각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러나 성령님은 이 시간에 각자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게 전부 다 공허한 마음, 그리고 외로운 심령, 그리고 앞날에 대한 불안감, 가정 환경 형편 다 다른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 찾아가셔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병든 마음 치유하시고 절망 속에 위로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기로 약속하시고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에요? 지난밤에 밤을 새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주님이 그 말씀했어요. 그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 말 속에는 네가 내 말한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네가 만선에, 네가 상상 못할 창조주 우리 예수님의 그 큰 권세로 지난날에 인생에 홀로 사느라 피곤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너희의 풍성함과 너희의 만족함과 너희의 부유함과 너희의 가득 차는 놀라운 초청으로,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더라도요, 똑똑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똑똑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가가지고 이복 받았는데, 어떤 인간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면 당신이 뭐라고,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 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당신 말 듣는다고 복받아, 예수 믿는다고 잘돼, 교회 나간다고 못해 하면서 도리어 대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6절인데요 6절은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라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만선의 복, 만선의 은총.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으라고. 제가 조금 전에 예수도 똑똑해야 돼, 잘 믿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가슴이 막 터져야 돼.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지름길로 가는 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 성실하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못된 짓 안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이 안 되는 거요. 만족감이 없는 거요. 그리고 세월은 간 거요. 내 청춘은 어디서 보상받는가? 그렇다고 죽으라고 살고 공부시키고 씨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자녀들 그렇게 다 해줬는데 거기에 만족감이 있냐?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이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밤새 자기 힘으로 고기 잡아보려고 했지만 핀털털이 인생. 잡아도 불안해. 또 잘 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결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 말씀이 현실이요. 말씀이 지름길로 가는 코스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여간 2017년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쩌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쩌니 말씀 붙들고 살고, 어쩌니 말씀 읽으며 살고, 어쩌니 교회에서 말씀 잘 들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함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기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도 똑똑하게 잘 믿는다잖아요. 제가 이렇게만 아멘 할 텐데 가만히 있다가 나는 계속했는데 여러분은 한 번 아멘 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팔 아파 죽겠네. 조용히 이제 설교해야 되겠어. 졸음이 오도록. 이게 여러분,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면,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애쓰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만이 사람이 지름길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길 없다고요? 해봤잖아요. 살아봤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항복해야 돼요.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이젠 다른 방법 써야 돼요. 진짜 방법 써야 돼요. 예수 방법 써야 돼요. 여기가 행복한 길이고, 여기가 승리하는 길이고, 여기가 만족한 길이고, 여기가 평안한 길이고, 여기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름길로 이끌어야지. 계속 혼전, 계속 갈등, 계속 낙심.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살아온 길을 이제는 또 반복하지 말고, 2017년 달라지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역사는 똑같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는요 반짝반짝하고요, 그 길을 계속 대중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는다면요, 이 신앙이 아니면요, 우리는 불안해서 딴 길 못 갑니다. 그 길 갑니다. 부모가 갔고, 나도 갔고, 내 자녀도 가고, 인류는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고난과 절망과 혼선과 갈등과 싸움과 파괴와 눈물의 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국가대표, 명문 클럽의 세계적인 축구선수 이영표 축구 해설위원, 세계적인 스타가 2013년도 은퇴합니다. 방에서 삽니다. 집에서 삽니다. 그때 뭐가 와요? 깊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이영표 집사입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우울증과 정신공황, 이쪽으로 밀어닥치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딱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믿었던 자기 신앙 뚜껑 열어보니까 머릿속에는 대단한데 가슴은 텅 빈 거예요.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영표 집사님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 터널에서, 어두운 터널에서, 사망의 터널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살겠다. 그래서 이영표 집사가 2015년 3개월 동안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방송 설교 듣고, 점심 먹고 나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 읽고 방송 설교 듣고, 저녁 먹으면 말씀 읽고 설교 듣고, 이러기를 3개월 동안 밤낮 해서 3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5kg 빠졌어요.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보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받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왔길래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봤더니 이영표 집사가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밝히면서 일러주면서 그 말씀 읽는 순간 눈이 떠지면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거기서 힘을 얻어가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읽는 순간에 이영표 집사는 막 그 우울증과 정신공황, 그 정신적인 영적 심적 우울증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요, 우울증 겪는 사람의 특징이 잠깐 확신이 오고 믿음이 오고 일어나도요, 그 의구심이 강력하게 뻗어와서 그것에 일어나기가 대단히 쉽진 않아요. 그 이영표 집사님이 생각한 거요. 아니,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나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이 애플리케이션은 단체로 보낸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준 건데 어떻게 나에게만 준 말씀이라고 내가 이거 붙들고 일어선단 말이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울증과 정신공황과 그 깊은 나락에 떨어지니까 이영표 집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펼쳐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해서 성경을 딱 펼쳐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니까, 아니 성경이 딴 성경이에요. 근심하는 자가 뜨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뜨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뜨나 모든 가진 자로다, 이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영표 집사님이 이상하다 봤더니 고린도후서 6장 10절 6장하고 고린도후서 7장이 성경 펼치면 같이 있잖아요. 근데 6장 10절을 읽는다는 것이 7장 10절을 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영표 집사가 일어난 거야. 이때 이영표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것, 어떻게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영표 집사를 착각하게 해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야야 이영표 집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다운받은 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 그걸 잘못 읽게 해서 하나님은 이영표 집사를 살게 했습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을 착각하도록 해서까지 딴 성경을 읽게 해서 이영표를 살린 겁니다. 이영표야,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었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착각해서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하나님의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영표 집사가 살아났어요. 이영표 집사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산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베드로를 살렸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세계적인 사도가 됐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참 지당장로 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저에게 새벽 2시 반에 성경을 읽을 때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읽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누가복음 5장 사건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전 목사 싫어요. 하나님과 6년간 씨름하고서 마침내 항복하고 이 길 접어들었어요. 말씀이 저를 목사 만든 거예요. 10년 전에 병들어 완전히 죽게 돼서 2007년도 삶의 여망이 조금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바로 우리 목사님 앉은 뒷자리에 거기서 새벽에 6시쯤에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주일하다가 병들었는데 참 서럽기도 하고, 주일하던 사람이면 건강루주일 텐데 이제 죽을 병들으니까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강단 붙들고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나가 여기 서서 설교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또 앉아서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네 기도와 네 눈물을 보았노라. 희스기한테 한 말씀이 딱 임하면서 제가 살았어요. 2006년도보다 제가 아마 3배는 건강할 겁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지름길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서 2017년에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권면 받은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대박이 터지고 여러분 가정이 열려지고 여러분 인생이 보장받고 집안이 달라지고 사업이 달라지고 심령의 강 같은 평강이 충만하게 2017년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결과는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에다 동참하시는 말씀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진리 없는 세상에서 내 생각을 진리로 착각하고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를 진리로 여기고 살아온 삶과 신앙을 인하여 우리의 깊은 갈등과 방황과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삶에 오락가락하는 그리고 신앙이 오락가락하는 지난날의 방황과 허송 세월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신앙은 물론 삶과 인류 역사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이 말씀을 좌표 삼아 어리석은 광야 생활을 살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으로 지름길 인생들이 다 되어서 내 머리의 지혜를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머리를 채우고 내 심장을 채우고 내 인생길의 빛과 진리를 하여 싸우니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사람이 지름길로 가는 길을 배우고 2017년도 돌아가지 않기를 다짐하고 허송세월 보낼 것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21세기 가족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전 세계 나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러시아에서 외로운 가운데 복음과 고분분투하는 우리 이기종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